오늘 말씀의 제목은 안디옥 교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주제가 교회인데요. 함께 안디옥 교회를 살펴보면서 우리 세이비오 교회를 함께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흩어져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은 중국 사람들입니다. 중국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가는 곳에서 제일 먼저 하는 것이 레스토랑을 세우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일본 사람들은 가는 곳곳마다 비즈니스를 세운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 사람들은 가는 곳마다 무엇을 세우는지 혹시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네, 교회입니다. 참 감사하게도 한국 민족은 어디를 가든지 교회를 세우는 일을 참으로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한국 이외에 대한민국 땅을 벗어나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한인교회가 한 7천여 교회가 된다고 합니다. 그 7천여 교회 가운데 제가 숫자를 써봤는데요, 4,100개 정도가 이 미국 지역에 있는 교회가, 한인교회가 4,100개 정도, 굉장히 많이 있죠. 420은 제가 뭐 같습니까? 뉴욕 지역에 있는 뉴욕 지역에 있는 이 교회가 한 420개 정도 됩니다. 뉴저지까지 합치면 뉴저지 한 250에서 260개 정도 교회가 세워져 있다고 합니다. 이 LA 지역이 한국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살지요. 그곳에 한 1,100개 정도의 한인 교회가 있다고 합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소식은 최근 들어 이제 한인 교회의 숫자가 늘지 않고 줄어들고 있다는 그런 또 통계가 연속 2년 동안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특별히 또 이제 한국에서 들어오는 이민 문호가 많이 이제 닫혀 있고, 그래서 예전처럼 많은 분들이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교회가 생기지 않고, 또 이곳에 있는 한인 교회가 이제 노령화되면서 젊은 사람들이 영어권 교회나 다시 뭐 이제 제3세계 쪽으로 교회가 이제 빠져나가면서 이 한인 교회가 전체적으로 조금씩 줄어가고 있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을 또 듣게 됩니다. 참 교회가 많다 보니까요, 참 많은 교회 이름들이 있습니다.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우리 세이비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있는가. 물론 미국 교회 가운데는 세이비어 교회라고 유명한 교회가 있지만 한인 교회 가운데 이 세이비어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가 없더라고요. 특별히 뉴욕 지역에는 저희 교회가 유일한 그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한인 교회들 가만히 보면 이름을 많이 겹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지역적인 특징을 따서 뭐 뉴욕, 롱아일랜드 뭐 이런 지역을 타서 교회 이름을 세우는데요, 그 지역 안에 또 교회가 많다 보니까 지역 이름만 따갖고 교회 이름을 세울 수가 없어서 또 다양한 독특한 이름들을 가지고 교회 이름을 세우게 됩니다. 한국 분들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교회 이름을 지을 때 보면 제일이라는 그 단어, 그리고 제일 중앙 뭐 이런 단어를 써서 교회 이름을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교회 이름을 질 때 제일중앙교회 이렇게 하면 더 임팩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제가 참 어렸을 때 기억에 남는 교회 이름이 있습니다. 제가 제 친구 집이 3층짜리 집이었었는데 1층에 교회가 새 들어와서 그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교회 이름이 세계 핵심 선교교회였어요. 굉장히 큰 이름이죠. 그래서 지나가는 동네에 그 1층에 새 들어 산 이제 교회를 시작한 그 목사님이, 아무튼 이제 목사님들이 꿈이 크세요. 그리고 이게 너무 스케일이 커서 교회 이름이 세계 핵심 선교교회. 제가 한 25년, 30년 전에 봤던 교회 제목인데요, 제가 기억이 남아 있습니다. 이 교회가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그 교회가 그 동네가 재개발되면서 다 없어졌는데 그 교회가 어떻게 됐는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 이름을 정말 크게 지었던
그런 어떻게 보면 교회 이름과 교회 모습이 전혀 이렇게 어울리지 않았던 그런 교회 이름과 모습을 또 떠올려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는 사도행전의 이 교회, 이 안디옥 교회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대표적인 교회가 두 개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루살렘 교회가 있고 또 안디옥 교회가 있습니다. 이 처음 등장하는 사도행전 앞부분에 등장하는 예루살렘 교회는 그 예루살렘 지역에 있었기 때문에 예루살렘 교회라고 불렸는지 실제로 그렇게 불렸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은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중심으로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을 중심으로 세워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 안디옥 교회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한 400km 정도 떨어져 있는 북쪽으로 떨어져 있는 그런 교회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이 뉴욕에서 한 워싱턴 정도의 거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한 그 정도 떨어져 있는 교회인데요. 이 안디옥 교회는 제가 설명했듯이 이방인 교회입니다.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세워진 이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 나오는 이 안디옥 교회의 모습을 통하여 한 세 가지만 간단하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살펴볼 것은 이 교회가 세워진 처음 그 모습에 관해서입니다. 이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안디옥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19절과 20절에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19절 말씀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에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만 전하는데 19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데반의 일로 스데반이 어떤 일을 당했습니까? 순교를 당했습니다. 그 일을 통하여 이제 본격적으로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이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이 시작될 때 그때 사람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에 머무를 수가 없어서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유대인이거든 헬라이거든 이방인이거든 상관없이 모든 자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막상 이렇게 누군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보니까요, 유대인들에게만 전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한국 사람들을 찾아서 이렇게 전하는 것이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전하는 것처럼 이 복음을 전하는데 별일이 없을 때는 그 유대인들에게만 찾아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유대인에게만 전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이게 흩어져서 전하다 보니까 안디옥까지 가게 되어서 그곳에서는 이제 헬라인, 외국인, 이방인들에게도 자연스럽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안디옥에 이방인들을 위한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이 사건, 여기에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바로 스데반의 순교였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 스데반 집사님 예수님을 믿다가 그리고 예수님을 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세상 사람들 눈에는, 특별히 유대인들의 눈에는 이 돌에 맞아 죽는다는 거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 앞에서 죄를 저질렀을 때 심판의 의무로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돌에 맞아 죽는다는 것은 굉장히 수치스러운 죽음입니다. 비참한 죽음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었는데요, 하나님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순교로 받으셨고 그 스데반의 순교를 통하여 크신 일들을 이루어 가셨음을 우리는 사도행전 나머지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스데반의 죽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땅에 세 가지 열매를 맺게 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열매는 사마리아 지역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였습니다. 8장 1절 그리고 4절 말씀을 보면 우리 1절 말씀 그리고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핍박이 나서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4절 말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이제 이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을 들고 전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우리 예수님께서는 온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렇게 지명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막상 이 사마리아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과 유대인들 간에 벽이 있습니다. 이 벽을 뛰어넘어 복음을 전하는 것이 말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눈에 보이는 장벽이 있고요,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있습니다. 우리가 미국에서 살다 보니까요, 여러 가지 장벽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별히 눈에 보이는 장벽보다 눈에 보이지 않는 장벽을 뛰어넘는다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이 그랬습니다. 그 지역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원치 않았습니다. 왜? 사마리아 사람들과 유대인들이 그 당시 서로 상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 땅에도 여러 장벽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인종 간의 갈등 장벽이 있고요, 흑인과 백인의 아주 뿌리 깊은 그 인종적인 그 갈등과 장벽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교회 볼티모어 지역에서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이 볼티모어 지역이요, 미국에서 흑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가 볼티모어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흑인 노예 상선이 거기에 볼티모어 항에 들어와서 노예 시장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제가 예전에 볼티모어 지역으로 이주를 하기 위해서 집을 알아보는데, 볼티모어 시 안에를 딱 들어가 보면 학교가 보면은 인종적인 비율이 쭉 설명이 되어 있는데 100%가 흑인입니다. 아주 놀라운 학교들이 그 안에 많이 있어요. 볼티모어 밖으로 나가면 뭐 한국 사람들도 있고 뭐 라틴계, 백인 뭐 다 섞여 있지만 그 도심지 안에는 다 흑인들만 사는 그런 도시가 이 볼티모어 시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아는 어느 어르신은 처음에는 시카고 쪽에 이제 이민을 오셨다고 합니다. 그곳에서 지내시다가 이 볼티모어로 이제 이주를 해 오셨는데, 시카고 지역에 살 때 친하게 지냈던, 자기를 도와줬던 백인 그 가정이 있다고 합니다. 그 백인 가정이 볼티모어에 살고 있는 자기네 가정을 만나기 위해서 차를 타고 이렇게 오시는데요, 볼티모어 시로 안 들어오신대요. 어떻게 하냐면 도착할 때쯤 되면 연락이 온대요. 그럼 나와라. 자기는 거기 못 들어간다. 그래서 그 볼티모어 그 바깥쪽에서 만남을 갖고 같이 시간을 보내고 자기는 다시 돌아가고, 그래서 볼티모어 안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이 백인들이 감당을 못해요. 그래서 아예 그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밖에서 만났던 그 일들을 이야기해 준 적이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미국 땅에서 살면서 이런 장벽들 때문에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미국의 이 인종차별이 그래도 조금 희석이 됐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세계 제2차 세계대전 때 전쟁이 나고 많은 젊은이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목숨을 잃고 다치고 뭐 그럴 때였다고 합니다. 그때도 이 군인들을 선별해서 보낼 때 백인 부대, 흑인 부대 이렇게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전쟁터에 가서 전쟁을 하는데 뭐 흑인, 백인 그 구별이 어디 있습니까? 그게는 적군과 아군의 구별이 있을 뿐입니다. 치열하게 싸우다가 보니까 내 옆에 있는 사람이 흑인인지 백인인지 상관하지 않게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뜨거운 전우회로 이 전쟁하는 그 순간만큼은 서로 몸과 마음이 합해져서 같이 전쟁에 임했던 그런 시기가 그때 이제 전쟁 때 이 전쟁을 벌이면서 흑인과 백인, 특별히 그 군부대 안에서 서로 이게 융화되고 하나가 되었던 그 모습을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복음을 전하게 된 상황도 이 특수한 상황이었습니다. 어려움이 오고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시작이 되자 이들이 간 데가 어디냐면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왜냐하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유대인들이 거기는 안 쫓아옵니다. 쫓아오다가 그 안으로 쑥 들어가면 거기는 그들이 상종하지 않는 사람들과 땅이기 때문에 돌이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핍박을 받을 때 사람들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원치는 않았지만 그 어려움이 오자 그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그래서 그 복음이 사마리아 지역으로 퍼지게 되고 결과적으로는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져 갔던 그 모습을 우리는 먼저 보게 됩니다. 이 첫 번째 열매가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된 것,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나타난 첫 번째 열매입니다. 두 번째 열매는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사도 바울의 개종이 또 이렇게 연결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이 죽는 그 현장에 사도 바울이 있었습니다. 그때 스데반이 죽는 것을 마땅하게 여겼습니다. 당연히 죽어야 된다고, 저런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 사도 바울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스데반이 죽는 모습을 가까이 보면서 뭔가 큰 임팩트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죽을 때 어떻게 죽습니까? 자기의 돌을 들어 던지는 사람들을 축복하며 죽습니다. 고통스러운 얼굴로 죽지 않습니다. 천사와 같은 얼굴로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며 편안히 죽는 모습, 돌에 맞아 죽는 그 현장에서 그렇게 죽는 모습을 사도 바울이 보게 됩니다. 물론 그 사건이 있은 바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개종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 바울이 개종하는데 어떤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스데반의 순교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열매가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안디옥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뿔뿔이 흩어져서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이 안디옥 지역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이곳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가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굉장히 이 초대교회 이 역사상 중요한 교회가 되었는데요. 이 교회가 훗날 선교의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 같은 역할을 하면서 많은 이 교회를 통해서 선교사들이 배출이 되고 그들로 이 초대교회가 성장하게 되었던 그런 역할을 했던 교회가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파되고 사도 바울과 같은 위대한 전도자가 세워지게 되고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전초기지인 이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이 과정, 이 모든 과정 가운데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먼저 기억을 해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 눈으로 봤을 때는 헛된 죽음 같고 비참하고 비극적인 죽음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흘린 그 피와 수고와 헌신을 헛되게 만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안디옥 교회가 세워지는 그 과정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사실 우리가 순교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요,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는 그런 순교의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영화의 한 장면과 같이 드라마틱한 어떤 순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그리지만 어쩔 때는 이 죽음이 순교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죽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예전에 아주 끔찍한 장면이 방송에서 예전에 본 적이 있습니다. 김선일 씨, 선교사로 그 중동 지역에서 사역하다가 테러리스트에 잡혀갖고 참수당하는 장면을 그 유튜브에서 방송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 김선일 씨가 어떻게 합니까? 살려달라고 울부짖습니다. 결국 죽습니다. 굉장히 잔인하게 죽는데요. 그때 그분이 선교사였는데요. 그 자리에서 자기의 목숨을 해치는 사람들에게 순교자답게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곳에서 대항한 것이 아니라 제발 목숨을 살려달라고 울부짖으면서 했던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분이 이제 숨을 거뒀는데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과연 저 죽음이 순교인가 아닌가 많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도 순교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순교가 아니다. 어떻게 죽을 때 목숨을 구걸하고 그 사람들에게 저렇게 할 수가 있냐? 저거는 순교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 분당 샘물교회에서 이 아프가니스탄 그 단기 선교팀이 들어가서 큰 어려움을 겪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한 30여 명이 잡혀가고 탈레반에게 잡혀갔고 굉장히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때 한국 정부가 아프가니스탄 그 단기 선교팀에게 경고했습니다. 들어가지 말라고. 그 위험한 지역이다. 여행 금지 지역이라고 계속 경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얼마나 간이 큽니까? 그런 이야기 듣고도 무시하고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고 들어갔지만 그곳에서 잡혀서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 그때 두 분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한국 정부가 그 잡혀있는 인질들을 빼내기 위해서 막대한
돈을 지불하고 인지를 서로 교환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왔는데요. 그 때문에 이 분당 샘물교회가 참 많은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 샘물교회 이름을 밝히는 게 이 교회가 결코 이상한 교회가 아닙니다. 참 건강한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섬기는 박은조 목사님 같은 경우는 정말 젊은 목회자들이 존경하는 아주 좋은 목사님이십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전 국민이 들고 일어나서 왜 쓸데없는 짓을 해갖고 나라의 국익을 해쳤다고 그러면서 참 많은 비난을 받았던 그때를 기억하게 됩니다. 그때 두 분의 아까운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 후로 이제 분당 샘물교회는 이 두 분의 희생을 기리면서 순교자로 이분들을 세워서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을 계속 교인들에게 또 성도들에게 알렸는데요. 저도 이분들의 희생이 저는 순교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 순교, 목숨을 잃는 것 그 자체는 그 모습 속에는 별 의미를 찾을 수 없는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죽음을 어떻게 바라보시는가, 그리고 그 죽음을 통해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어떤 열매를 주시는가, 그것이 참 중요함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죽음 이후의 이야기가 참 중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왜냐하면 그 순교 이후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누군가 예수님 때문에 목숨을 잃게 되면요, 그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이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펼쳐 가신다는 것입니다. 한국 최초의 순교자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이야기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것입니다. 이 토마스 선교사님이 우리 한국 땅의 1호 순교자이십니다. 27살에 한국에 와서 목숨을 잃게 됐는데요. 이분의 순교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이분이 영국인으로서 20대 그 황금의 시기에 한국 땅에 선교사로 오게 됩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때 당시 얼마나 1800년도 후반대입니다. 형편없는 그런 수준이었습니까? 그때 한국말을 익혀서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아내와 같이 들어왔는데요. 아내는 풍토병에 걸려서 바로 죽습니다. 아내는 죽습니다. 아내가 죽자 고향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래도 남아갖고 복음을 전하겠다는 그런 신념으로 한국 땅에 들어갑니다. 그때 어떻게 들어왔냐면 여기 보면 제너럴 셔먼호라고 제가 되어 있습니다. 미국 상선이 대동강을 타고 평양에 들어와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미국 배가 이 평양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과 이렇게 교류하다가 또 분쟁이 붙어갖고 막 포를 쏘고 막 사람이 죽고 막 이러는 가운데 제너럴 셔먼호가 불에 타서 그 배에 타고 있는 사람들이 다 죽게 됩니다. 이게 한국사, 세계사 시간에 나오는 그런 사건인데요. 이때 이 토마스 목사님이 그곳에서 목숨을 잃게 됩니다. 목사님이요, 이 선교사님이 대동강 강변 그 모래밭에 내려서 복음의 그 예수님의 옛자도 전하지 못했습니다.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서 그 자리에서 피를 뿌려서 죽게 됩니다. 이게 토마스 목사님의 1호 순교였습니다. 그 토마스 목사님이 그렇게 그냥 허무하게 그렇게 선교사로서 많은 준비를 하고 한국 땅에 왔는데 한마디 복음도 전하지 못하고 그 배에서 내리자마자 목이 잘려서 그 대동강 바연에서 이렇게 죽게 되었는데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죽고 그냥 끝났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토마스 선교사님의 죽음 이후에 그 나머지 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고 가셨는지를 보면 참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27살에 죽게 되는데 박충건이라는 사람, 그 토마스 선교사님 배에서 내리면서 이 사람에게 성경책을 이렇게 한문으로 된 중국어 성경책을 주고 죽게 됩니다. 말도 못하고 그냥 성경책 한 권 주고 이 박충건이라는 사람이 그 책을 받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집에 와서 이 한문 성경을 읽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가운데 이 사람이 마음이 열리고 그리고 평안도 안주교회 장로가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을 통해서 그 박충건이라는 조카도 그 책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 그때 당시 평양 지역의 간부였습니다. 관리였습니다. 그 현장에서 12살 된 아이가 그 책이 한 권을 주고 한 권을 밑에 내려놨는데요, 그것을 12살 된 어린 아이가 그것을 주워다가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에게 전해줍니다. 이 사람은 그때 당시 책과 글이 종이가 참 귀할 때입니다. 그것을 너무너무 기쁘게 생각하고 그 책을 받아서 어디다 썼냐면 자기 집안 벽지로 썼어요. 방에다가 이렇게 성경이 종이를 벽지로 이렇게 딱 발라 놓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예전에 벽지로 이렇게 시골 가면 신문지로 이렇게 벽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신문지로 벽지를 발라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방에서 누워서 그거 계속 보게 되죠. 보고 또 보고 그 안에 있는 그 기사들을 다 보게 됩니다. 이분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걸 벽지로 쓰려고 이렇게 다 발라놨는데 한문 성경입니다. 그 한문 성경을 곰곰이 읽으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계속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그 안에서 믿음이 생기고 또 역사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그 성경을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되었고 결국 구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박영식 그 사람의 집이 여기 나와 있는 장대현교, 평양 장대현 교회 그 교회가 됩니다. 이 장대현 교회를 통해서 나중에 1907년도 한국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출발이 바로 이 교회에서부터 시작된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토마스 선교사님이 한 일 아무것도 없습니다. 복음을 들고 왔다가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죽어갔는데요, 이 다음에 일어나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임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훗날 이제 조선이 개화되고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평양에 들어오게 됩니다. 자신은 자기가 이 평양에 첫 번째 들어왔던 선교사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박영식이라는 사람 집에 들어가 보니까요,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보다 먼저 왔던 사람이 있구나. 그 사람이 토마스 선교사님이고, 토마스 선교사님이 이 땅에 와서 어떻게 죽었는지를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이 간절히 무릎을 꿇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이 평양을, 이 토마스 선교사님의 순교의 피가 흐르는 이 평양을 자신이 끝까지 지키겠다고 그렇게 하고 그 평양을 끝까지 지켰던 그 사무엘 마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또한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이 선교사님의 사역을 통하여 한국의 최초 선교사인 이기풍 선교사님, 이기풍 선교사님이 바로 이러한 과정 가운데 나오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마 본인도 몰랐을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님이 앞으로 일이 이렇게 될 것이라 전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순교 이후에 이 모든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셨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순교의 열매는 하나님이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스데반 집사님과 같이, 토마스 선교사님과 같이 극단적인 그런 순교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예수님을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건다, 이런 상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대신 그런 일들은 선교지나 또 이슬람을 믿는 그런 지역에 가면 가끔 만날 수 있는 특별한 상황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목숨은 잃지 않더라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땀을 흘리고 희생하고 수고한다면 그 일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순교가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손해보는 것입니다. 꼭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내 목숨을 내놓지 않아도 내가 주의를 지키기 위해서, 내가 가게 문을, 예배에 참석하기 위해서 가게 문을 닫고 이런저런 손해를 감수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오늘날 우리가 맞닥뜨리는 순교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순교의 정신이라고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참고, 예수님 때문에 손해보고, 내가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에 세상의 이런저런 유혹들을 이겨내고 참고 버티고 그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이 땅에서 감당하는 순교이며 순교의 정신이라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순교의 모습, 순교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열매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스반 집사님도 어떻게 보면 별 의미 없는 죽음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죽음을 내버려 두지 않았습니다. 그 일에 열매를 주셨습니다. 귀한 열매가 그 순교를 통해서 맺혀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이비어 교회를 순교자의 마음으로 섬기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이런 귀한 열매가 우리 가운데 맺혀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위하여 흘리는 수고와 땀방울과 눈물과 헌신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흘려보내지 아니하시고 이 일의 귀한 열매로, 풍성한 열매로 우리 가운데 맺혀주게 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귀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교회에 관한 것입니다. 이 교회, 안디옥 교회는 흩어진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성경을 봐도 안디옥 교회를 누가 세웠는지 그 사람의 이름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무명의 용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안디옥 교회였습니다. 교회는요,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세운 교회가 있고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교회인지, 어떤 교회가 사람들이 세운 교회인지 여러분들 구분하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 세이비어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입니까? 아멘. 네, 감사합니다. 어떻게 대답하실지 좀 걱정이 됐는데요. 네, 쉽게 생각하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이고요, 사람의 뜻을 쫓아가는 교회는 사람들이 세운 교회입니다. 사람들이 세운 교회는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갈 수가 없습니다. 구조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일들을 진행하다 보면 결국에는 사람의 의지와 사람의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각과 그리고 사람들의 뜻만이 이렇게 드러나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본 적이 있습니다. 결국 일의 마지막에는 결국 누구누구의 뜻만이 드러납니다. 그것을 본인도 알고 있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알고 있습니다. 반대로 하나님이 세운 교회는 어떠합니까? 물론 그 안에 사람의 뜻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마지막에 가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려고 합니다. 어떤 일을 할 때, 그리고 그 일들이 마무리되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가운데 나타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이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누가 세운지 모릅니다. 이름을 알 수 없는 무명의 용사들에 의해서 세워진 하나님의 교회였습니다. 그러한 안디옥 교회가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지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지게 되고, 또 그런 모습을 통해 이 안디옥 교회 안에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담겨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임을 믿습니다. 수많은 이민교회가 이 땅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많은 이민교회 모두가 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라고는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안에는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있고 사람의 의지의 가운데 세운 교회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모습 가운데, 우리 세이비어 교회의 모습 가운데 연수가 가고 세월이 흘러가고 어떤 과정이 지나갈 때마다 이 안에서 언제나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이 선하신 뜻이 먼저 세워져 갈 수 있는 그런 복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살펴볼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했던 바나바에 관한 부분을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하고 있다, 이런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에서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의 부흥이 진정한 부흥인지 아니면 어떤 이단 사상을 가진 교회가, 잘못된 교회가 부흥하고 있는지 사람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뉴욕 땅에도 많은 이단들이 있습니다. 교회가 부흥하다 보면 그런 잘못된 교회들도 부흥하게 됩니다. 제가 예전에 강원도, 경상북도 지역에 저희 아버님이 처음 교회를 개척한 지역이 있습니다. 그쪽 지역에
그때 당시는 한 교회가 한 2개 정도, 이게 굉장히 넓은 지역이었는데요. 읍에 교회가 하나 있고 이 변두리 쪽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때 조그만 아주 변두리 지역에 교회를 개척하고 교회를 세웠는데요. 지금은 그 동네가 어떻게 됐나 하고 제가 구글 그 지도를 창에서 한번 찾아가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서 보니까요, 교회가 그때는 2개가 있었는데 지금 한 30년 지났는데요, 지금은 한 교회가 7, 8개 정도, 뭐 거기에 사람들이 막 늘어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교회가 7개, 8개 이렇게 세워져 있었고요. 제가 교회 이름들을 하나씩 찾아서 확인해 보니까 그 가운데 7개 중에 2개가 잘못된 교회였습니다. 제7일 안식교회가 있고 어떤 이단교회가 하나 이렇게 또 세워져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교회의 부흥이 그렇습니다. 이 부흥하면요, 꼭 그런 잘못된 교회들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 안디옥 교회가 부흥했다는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사람을 파견해서 이 교회가 어떠한 교회인지 알아보게 됩니다. 그때 이 교회를 어떠한 교회인지 알아보기 위해서 바나바가 와서 이 교회를 보고 나서 이 바나바가 굉장히 기뻐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우리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저가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하여 모든 사람에게 굳은 마음으로 주께 붙어 있으라 권하니. 바나바가 기뻐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기뻐했다고 합니다. 어떤 은혜냐면 이 예루살렘 교회에는 없는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습니다. 대부분. 꼭 그렇게 교회를 세우기를 원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다 보니까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방인 신자들이 있는 거예요. 여기에는.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 그토록 예수님의 명령대로 하고 싶었지만 하지 못했던 그 모습이 안디옥 교회에 와서 보니까 이곳에는 이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을 뛰어넘어 이렇게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이 바나바가 기뻐했습니다. 그러면서 당부의 말을 합니다. 이 당부의 말 23절에 주께 붙어 있으라는 이런 당부의 말을 바나바가 하게 됩니다. 눈에 들어오는 표현입니다. 주께 붙어 있으라, 이 겉면의 말씀인데요. 이 바나바가 이 안디옥 교회에서 사역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역, 어떻게 사역했는가? 바나바가 했던 사역의 내용이 무엇인가? 그 성도들이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 바나바가 했던 사역의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일을 하다 보면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사역자가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면 사역은 열심히 했는데 그 사역했던 사람들이 그 사역자의 사람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여기 교회 와서 열심히 세이비어교에서 섬기고 일하다 보면 사람들이 정요한 목사의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는 싫죠, 여러분들. 그러나 많은 경우가 이렇게 일을 하다 보면 누구누구의 사람이 됩니다. 어느 목사님의 사람, 어느 목사님의 스타일의 사람. 그러니까 제자훈련 요즘 많이 합니다. 제자훈련이 한 10개월 동안 한 주에 한 번씩 만나서 2시간, 3시간씩 이렇게 성경 공부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친해져요. 성경 공부 한 번 하면. 그런데 이 좀 부작용이 뭐냐면 제자훈련을 하면, 제자훈련을 받게 되면 제자훈련을 인도한 사람이 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교회의 어떤 제자훈련을 하면서 나타나는 패단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제자훈련 시켰던 사람들 데리고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개척을 합니다. 부목사님들이. 그래서 그것을 무서워갖고 담임 목사님이 부목사님들에게 그렇게 못하게 합니다. 성경 공부를 맡기지 않고 본인이 다 하시고, 뭐 그런 교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을 붙잡고 이렇게 교제하고 하다 보면 자기 사람이 되고 말아요. 근데 이 바나바가 했던 사역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역을 했습니까? 내게 붙어 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을 만드는 것. 이렇게 바나바는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을 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 힘에 붙여서 또 누굴 데리고 옵니까?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사도 바울을 데리고 와서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쳤습니다. 주님께 붙어 있도록, 이들이 흩어지지 않고 어떤 사람에게 붙어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붙어 있는 사람이 되도록 열심히 1년 동안 가르쳤습니다.
그렇게 하고 나서 1년이 지난 다음에 이들이 어떻게 됩니까? 26절 오늘 말씀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남에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 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자들이 안디옥에서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아멘. 여기 보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 오늘날 우리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런 표현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뜻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 속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뜻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이라는 표현은 신약 성경에 3번 이렇게 나옵니다. 오늘 본문에 한번 나오고요, 사도행전 26장에 가서 나오고 베드로전서 4장에 이렇게 3번 나오게 되는데요, 모두가 다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 불렀던 이름이 아니에요.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들을 보면서 불렀던 이름이 이 그리스도인, 이렇게 호칭으로 사용됐던 것을 보게 됩니다. 누구를 향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겠습니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 예수님만 생각하고 예수님만 드러내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그런 사람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나바와 그리고 사도 바울이 그 안디옥 교회에서 했던 사역, 교회에 모여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께 붙어 있도록 하는 사역, 그것이 그들이 했던 사역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사역했을 때 안디옥 교회는 아름답고 건강하게, 그리고 세계 선교의 전초 기지가 되는 그런 훌륭한 교회로 세워지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를 함께 살펴봤는데요, 자연스럽게 저는 이 안디옥 교회를 보면서 우리 세이비어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스데반의 순교를 통해서, 그 순교의 열매를 통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듯이 우리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하여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온전하게 세워져 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다 하나님이 세운 교회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는 사람의 뜻이 드러나지 않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는 그 하나님이 세운 교회임을 믿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먼저 쫓으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으로 그리스도인이라는 호칭이 사용되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그리스도인, 예수님께 속한 사람,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세이비어 교회가 단순히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모두가 다 그리스도인들로, 한 분 한 분이 다 그리스도인으로, 예수님께 속한 사람으로, 예수님께 붙어 있는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